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야곱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랑 뭐 제목은 똑같아요. 제목은 뭐 본문은 뭐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이고 제목은 야곱과 에서 2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긴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걸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야곱을 읽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느낌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야같다, 꼼수가 많다 이런 평가를 야곱이 받지를 않습니까? 야곱은 그러면 정말 이런 부정적인 모습만 갖고 있느냐? 근데 이제 창세기를 잘 읽으면 그것이 그의 성격이긴 한데 뜻밖에도 그가 행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야곱이 상당히 진지하고 이성적이고 신앙이 있어서 언약에 대단히 깊은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죠. 에서가 밖에서 일하는 사냥꾼이었던 반면에 이제 야곱은 본문을 보면 조용하다고 했어요. 27절에 조용하다. 야곱이 조용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용하다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탐이죠. 탐. 이게 이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요. 에, 제가 뭐 늘상 하는 말이지만은 번역은 잘못하면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성품을 조용하다라고 옮긴 것은 반역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에서의 활발한 성격과 대조적으로 비출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을 좀 찾다 보니까 학자들이 탐이라는 아랍어에서 의미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게 무리수였다는 생각을 해요. 아랍어가 이제 남부 세머니까 같은 언어군에 속하니까 때로는 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히브리어의 성경 히브리어의 의미를 바깥에서 찾는 것은 좀 어려움을 수반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미셸 다후드가 쓴 그 앵커 예일 구약 주석 가운데 시편 주석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편에 어려운 단어가 많거든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많아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우가릿에서 그 용례를 가져왔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확도 문제 때문에 이 시편 주석은 그렇게 학자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제가 볼 땐 탐도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다는 의미를 가진 아랍어 탐을 끌어와 가지고 대입하면 야곱이 조용하고 주로 집안에 있으면서 요리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은 그게 옳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에서와 비교에는 성공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에 분명히 탐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단어의 뜻을 찾기 위해서 다른 언어에서 의미를 끌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단지 이제 번역자들이 볼 때 히브리 말 탐이 가지고 있는 온전하다, 흠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것이 야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야곱을 표현하는 말이 이시탐이에요. 이시탐. 이시는 사람 남자라는 뜻이죠. 탐은 탐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평화롭고 조용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야곱이 온전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은요 제가 볼 때 일단 먼저 얌전하고 조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복중에서도 뭐 형이랑 싸웠죠. 시끄러웠고 오기를 가지고 험한 일들을 극복하면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가 조용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구약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성품에 관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품은 어쩌면 에서가 더 호방하고 멋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나중에 야곱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용서한 것을 보면 쪼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품은 뭐 그렇게 호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도 고민이 심각하고 여유의 폭이 넓지 못했고 자기 식구들이나 다른 종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혼자 뒤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야곱은 악착 같은 데다가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품이 부족한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잘 참으라는 얘기를 하도 하길래 그거 어떻게 성격 나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잘 참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급한 대로 참으면 된대요. 예. 어쨌거나 성품이 뭐 부족한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에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을 온전하다고 했어요. 욥기 1장 8절 보면 탐이 욥의 온전함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성실하게 반응해서 사는 사람이 온전한 거죠. 그런 평가를 구약 성경에서 받습니다. 야곱은 언약적 측면에서 보자면 에서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언약의 규정함을 알았고요. 아브라함 집안의 적자로서 이스라엘 조상이 될 만한 모습과 행동 거지를 갖췄다는 게 성경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실제로 성경의 관점과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장자의 복을 훔친 후에 뺏은 후에 그가 바단 아람으로 피신한 것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장자의 권한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를 아버지 재산에 관한 욕심에서 찾는 것도 옳지를 않아요. 또 집안의 가부장이 되어서 모든 권한을 휘두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는 오히려 장자의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아버지와 또 아버지 물질을 다 잃었습니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급작스럽게 피신하는 바람에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죠. 오히려 그건 다 에서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은 후에 그가 노력을 해서 얻은 거예요. 장자의 복과는 무관한 거죠. 야곱이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가능성을 그 장자의 명분을 뺏으면서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파란일 거라는 사실 정도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언약에 관해서 욕심을 냈죠. 뭐 그게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자가 되고 언약을 지키려면 뭐 또 장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 좀 약간 삐딱했잖아요. 야, 저래 가지고는 언약을 못 지키지. 나라도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나라도 장자가 되어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는 대가로 평온한 가나안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언약을 위한 엄청난 희생이 아닐 수 없었죠. 창세기 34장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족을 다 데리고 돌아온 후에 맞은 위기를 기록하죠. 그의 딸이었던 다이아나죠. 디나가 이제 세겜에서 동네 실력자에게 보쌈을 당하죠. 이거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흥분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사건을 굉장히 냉철하게 바라봤어요. 가족의 존망이 달린 사건이라고 인식을 하고 아들들 남으라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복수가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생존하고 거기서 언약을 지켜 번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족속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43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거기는 이제 야곱 일가가 굶주림 때문에 겪은 시련이 있어요. 요셉을 잃은 후에 다시 시므온과 베냐민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각오를 하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아들들을 두 번째로 애굽에 보냈어요. 배고픔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아들들을 다시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굶주림을 이기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향한 그의 편애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물론 부족하고 성품의 결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귀중함을 알고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일생 동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이 그의 결점을 상쇄하고도 남았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시탐이 되는 것은 행동이 100%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온전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동의 완벽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이나 행동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걸어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약밖에 흥미로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이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언약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결기가 있으면 행동의 부족함은 저는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그 칼 막스가 진리가 가변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진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역사는 진화하고 진리는 고정적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에서는 막스를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죠. 그렇지만 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주 이것과 흡사해요. 배고픔 앞에서 죽 한 그릇의 진리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한인 장제의 명분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결론 삼아서요. 한국에서 요즘 지진이 심심찮게 나죠. 지난번에 어떤 경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서 경주에 지진이 났던 얘기를 들었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고 막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해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그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이제 이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서로 막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북새통을 이뤘다 그래요. 미국에서 오래 사시던 권사님은 LA 대지진 때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인 침대가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또 저쪽 벽에서 이쪽 벽으로 몇 번 왕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시편 기자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언약과 말씀은 불변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됩니다. 롤러코스터 타면은 아주 불안하잖아요. 안전벨트가 든든하면 근데 이제 아무리 고약하게 커브를 틀어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삶의 안전벨트는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에 우리를 붙들어 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제 배달 이야기를 좀 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